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뉴 시즌 2의 은혜를 받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은혜, 뉴 시즌 2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장맛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통하여 복구가 빨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주로 산을 등지고 시골에는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산에서 토사물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덮쳐서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작으니 사람이 작고 사람이 작으니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복구가 또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제천 하늘빛 교회 치유대성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어딜 그렇게 다니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이제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목사가 은혜 받아야 또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생각이 없다, 목사님이 어딜 다니든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전 슬픕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데 목사님이 어디 다니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시와 7시 하루 2번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마 연배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40이요? 네. 이따가 밥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하신 분은 저보다 한 10여 년 이상은 더 나이가 많으신 형님 같으십니다.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셨대요. 왼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오른쪽 귀는 70% 정도밖에 살아있지 못한데 그 70%마저도 점점 청력이 사라지고 또 신기한 건 몸에 체력이 그렇게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빛 교회 소개를 받고 여러 차례 사역을 오고 또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받을 때 왼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데 기도를 받을 때 어느 날 펑 소리가 나더래요. 펑크라듯이 펑 소리가 그러면서 귀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오른쪽 귀는 100% 들리고 왼쪽 귀도 100% 들리는데 약간 노이즈, 잡음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는 양쪽 귀가 완전히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체력이 바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분 표현으로는 방바닥과 자기 등이 만난대요. 하루 종일 만나고 있어야 된대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한번 해주고 나면 체력이 바닥이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펑 하면서 귀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껴지대요.
뭐가 느껴졌냐면 힘이, 체력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는 게 느껴졌대.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야.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했잖아요. 저게 진짠가 싶을 만큼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여러분,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이건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웅덩이 앞에 기가 막힐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뉘앙스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뒤에 수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으면 이 수렁, 나 인생의 수렁에 빠졌어. 나 문제의 수렁에 빠졌어. 이 말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귀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난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데 목사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귀가 안 들렸어. 그러면 하나님 믿는 목사도 저런데 저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나는 오죽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그러니 목사로서 체면도 서지 않고 이런 시절을 지낸다는 것이 한 사람의 목사로서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가 처음 갔는데 간증을 했어요. 저의 간증의 내용은 이 하늘빛 교회 성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는 인천 주생명교회 그 협력사역 하시는 목사님 교회도 다 가서 성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도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또 이번에도 가서 간증을 했어요. 기쁨의 교회는 하여간 올해부터는 제가 조금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기쁨의 교회 치유 대성회는 완전히 더 리즌을 위한 것이에요. 이제 이번에 가서 간증을 한 건 이런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은 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조직으로 치자면 그런 건 아닌데 좀 표현하자면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참석자들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지난번 성회 때 그분이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약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뚫고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을 붙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아래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 봤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이 빛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애기들 입술 부르르 떠는 거 있잖아요. 두레짓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애기들이 그 입술 떠는 거, 이거 하는 거, 그거 하면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큰 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7월 7일 날 오후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 사모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거의 없어요. 대개 이제 부부가 협력 사역을 하는데
부부가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사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분이 기도를 막 하고 가면서 끝에 하나님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지나가면서 말을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서 하여간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눈을 뜨고 봐서 제가 한 거예요. 어디 말씀이라고요? 그랬더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더리진이 전부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들을 사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짧게 간증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이 뉴 시즌 2의 은혜를 받자인데 바로 이런 사연이 제목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저만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저만 발버둥 친다는 건 교회가 준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게 문이 열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치유 사역 하신다면서요. 목사님께 치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원은 너무 머니까 원하시면 군산에 있는 사역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밤 늦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전주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찾은 모양이에요. 잘 됐죠. 군산에서 수원까지 오기는 너무 머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내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거듭거듭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군산에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알고 되셨대요. 뭘 보고 아셨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보았겠죠. 어디에서 우리를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사인이 주어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세요. 그러면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고 뜨거워 무서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육신의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제천 하늘빛 교회 성회를 갔는데 또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시편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있어요. 표제어는 뭐냐면 우리 40편 보면 그 앞에 가로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표제어예요. 40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없는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고 또 사용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주말에도 더리전에 남아있는 이 학생들은 마음이 기다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집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 아니겠어요?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아니에요. 집이 좋을 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멀리 떠나 어디를 가면 시간이 좀 흐르면 어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이 친구들도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친구는 이 일기에다 이렇게 써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한 줄만 써도 돼요. 한 번만 써도 되는 걸 한 서너 줄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기장에다만 쓰고 말아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10대에 등장했어요. 10대. 10대 중후반 17, 18, 19. 그래서 이 다윗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다윗은 다 소년들을 표현을 해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근근이 다 다른데 이 골리앗은 거인족이라고 3m 60에 육박하는 거인족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소년은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사울의 군대도 싸움하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을 한 것은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초기 보면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다윗이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도망 다녀도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잘못해서 야단치잖아요. 근데 억울해해요. 네.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좀 당해봤어요? 네. 억울한 상황에 빠지면 진짜 억울해요. 안 하고요. 욕도 나와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두 번 겹친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다윗은 그와 같은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웅덩이와 수렁.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와 있냐면 기가 막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샤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시무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자체로는 나 지금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웅덩이라는 표현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 수렁 같이 붙인 거예요. 그 웅덩이가 어떤 것이냐면 이 수렁이라는 단어는 수렁 이게 단어가 같이 겹친 거거든요.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 뜻이 똑같이 뭐냐면 진흙이에요. 진흙.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진흙 웅덩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셔요? 혹은 거쳐오셨어요? 아예 이런 상황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감사한 삶이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느 때 축복일 수 있다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 요셉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의 불화 속에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그도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팔렸어요. 노예상인에게 팔렸어요. 가서 노예가 됐어요.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고 하는 누명을 썼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9장에 등장한 요셉 그 평생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형제들을 원망하는 말도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셉인 거예요. 39장 어려서 17에 팔려가서 39장 1절에 요셉을 소개하고 2절 3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3절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근데 그 형통케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찰나예요. 찰나라는 말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 들었잖아요. 찰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근데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밀고 들어와요. 예, 제가 성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계속 기름 부음 받는데 다른 분들도 그럴 텐데 다른 분들의 느낌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저에게 오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느낌은 힘이 엄청 들어옵니다. 때때로는 두 손으로 힘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오그라들고, 어느 때는 머리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오그라드는데 그 힘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찰나으라는 단어를 더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은 잘 되게 하셨다. 그 우리 말로 번역한 말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영의 임재 성령 충만해서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기름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말라서 갔어요.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에 가기 일주일 전에 기름이 말랐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서 벌써 내일 모레면 10개월이 돼요, 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매달 갔잖아요. 매달 가서 하는 거 없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그라들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겁먹는다. 너무 좋아요. 이미 아시게 됐나? 아유, 앞에 얘기를 하지만 난 너무 정직한, 감출 수 없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 나는 이거 문제야. 네, 어쨌든 뭐 할 수 있는데 없지 이제.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참 감사한 거, 소다미를 서울에서 일로 데려오시고,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고, 하마터면 군산에서 도울 뻔했어요 오늘.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한 번은 우리한테 올 것 같아요. 제천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엄청 자랑해요. 자기 성교회 미국에서도 왔대요. 광주에서도 왔대요. 원주에서도 왔대요. 서울에서도 왔대요. 엄청 자랑해요 이분들이. 나도 어제 이 문자 받고 나도 군산에서 온다. 그런데 전주로 갔어요.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이 공간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사용을 하고, 여러분 딱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거기서 지금 그대로이고. 감사한 것은 지난번 성에 우리가 단체로 올라갔잖아요. 입학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 2명이나 이렇게 다녀갔어요. 들어오기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지금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놓여진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힘듦이 전가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이 작은 교회를 도망치지 않는 게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쯤 되면 땀만 품을 수 있거든요. 땀만 품어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있는 힘껏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짐이라 생각하고 해나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매월매월이 이게 쉽진 않아요. 내가 예전에 약장사할 때 매월 마감하느라고 죽을똥살똥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 1등 사원도 했는데, 이건 죽을똥살똥 막아도 전국 1등이 아니라 꼴찌야. 그러니까 지금 힘든데, 이 말씀이 바로 저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 가운데 계속 있고 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이 힘든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더 성령께 딱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나니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반전을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믿고 신뢰하니까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는 동안에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보면 응답이 없었어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이 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두 번째, 끌어올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발을 어떻게? 그 진흙 구덩이에 두어요? 어디에 두어요? 반석에 두어요. 끌어올리시기 전에는 걸어 다니는 걸음이 푹푹 빠지는 거야. 네, 여기 이번에 재난에 와가지고 그 구호활동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잖아요. 뭐 그냥 위에서 내려온 토사물들 장화 신고 거기 푹푹 빠지고 다니고 밀려들어온 나무 그 모든 그 폐기물들 그 사이를 푹푹 빠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치워야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두셨냐면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치 3단계. 3단계가 뭐냐? 내 걸음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네. 아까 하늘빛교회 성회에서 간증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나서 한쪽 귀 안 들리고 한쪽 귀는 계속 청력이 사라지고 그런데 체력도 바닥이 되고 그래 그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가 회복이 되고요. 네. 잘 들리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사역을 해도 이제는 눕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요. 아멘. 내가 간증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쁨의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되게 자신만만해요. 둘째, 되게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 처음에 가서 아마 이 임순교 목사님이 간증을 했었을 텐데 처음에 뭐 되게 자신만만하고요. 되게 잘 된다고 그래요. 제가 좀 속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저렇게 자신만만해. 뭐가 잘 돼? 잘 되긴. 난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40편 2절 끌어올려짐을 받고 그 발이 반석 위에 서고 세 번째는 그 걸음을 걷는데 비틀거리지 않고 체력이 다운되지 않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결과물이 없으면 말뿐이기만 하면 말이 뒤끝이 좀 흐려질 텐데 그분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앞에서 병이 고쳐지고 네. 뭐 이런저런 병들이 다 고쳐지고요. 네. 이번에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있잖아요. 성경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네. 어느 나이가 많으신 사모님이신데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이 이 야외에서 사역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분이 휠체어를 버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네. 걷기 시작했다고요. 네.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겨우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휠체어를 버리고 걸으셨어요. 하늘빛 교회 유튜브에서요,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뉴 시즌 2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아멘.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건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새 노래. 그리고 어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새 노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 노래를 설명을 하는 말씀이 뒤에 있어요. 즉, 이 새 노래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새 노래 즉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자신 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노래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0일이 되면 이제 10개월째 되는 거거든요. 자주 말한다고 해서 지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 갔을 때는 기름이 말랐다는 음성을 듣고 갔는데, 첫 기도 시간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사역을 받고 그랬죠.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느 차수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건 뭐야 이건, 저녁 건 뭐고 이건 뭐야, 이렇게 의심을 하려던 차에 그 다음 성회에는 또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분명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올 1월달 성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올해가 너의 원년이야. 올 한 해 동안 인내해. 근데 그때는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1월이잖아요. 네. 올 한 해 동안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달을 인내해야 돼요. 아유, 한 달만 인내하라든지 30일만 하라든지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인내해. 까마득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네.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좋긴 한데 올 한 해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그냥 그렇구만. 그런데 있잖아요, 2월 달에 성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번 올라간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둘째 날 공개 치유 기도를 받고 마지막 끝날 때 공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개 예언을 받은 지 2달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미얀마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나만 좋은 일인데 있잖아요. 4월 달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조희 선교사님이 공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보내드렸잖아요. 가는 날 주일 아침인데요. 새벽같이 문자가 나왔어요. 저 교회 못 가요. 예지도 교회 못 가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이거 문자를 열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자 무서우면 무서워하면서 열었어요. 이거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모님이 반주를 하셔야 되는구나. 상린이가 반주를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PPT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앞에서 해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요. 2줄인가를 띄고 이렇게 써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잠을 자는 동안 기쁨의 교회 성회에서 공개 치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갈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왔을 때 바로 열어볼 걸. 그리고 성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꿈에서 받은 공개 치유를 현실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더 분명한 사인이 필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올해는 내년은 이게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월달 성회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싹 데리고 왔잖아요.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3명의 아이들이 우리 소담이, 우리 시연이, 우리 하란이가 동시에 3명이 같이 불러 올려가가지고 공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보다 더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참 그런 데 있잖아요. 7월 달에 그래도 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을 적어놓는데 1번, 2번, 3번을 적었는데 1번을 불렀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2번을 불렀는데 거기 또 없는 거예요. 3번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소담이가 있었어요. 소담이가 다시 불러 올려가서 공개 치유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가 저를 포함해서 다 불러 올려가가지고 학교 소개를 한 거예요. 아멘. 2월, 4월, 6월, 7월. 여러분 이렇게 거듭되는 사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루어진 1월 올해가 원년이야. 2월 2번이나 공개 기도를 받고 4월 사고 칠 뻔한 전도사님을 구원하사 공개 치유를 받고 꿈에서 공개 치유하고 현실에서 공개. 진짜 주일날 안 왔으면 사고 친 거지. 모녀가 안 오면 사고 친 거지.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것들 뭐냐 이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완전 배신이지 배신.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저 가정을. 그리고 4번째 우리 3번 그리고 5번째 이렇게 거듭되는 이 사인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이 마른 주의 종을 부르셔서 기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되는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발버둥 치면 여러분에게도 사인을 주실 거예요. 뉴 시즌 1은 지나가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즌 2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류에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지난 성경에서 그 시즌 2를 선포하고 하늘빛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너의 발을, 너를 수렁에서 끌어내고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너의 발을 단단하게 할 거야. 말씀을 2개를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게요. 우리 교회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제가 져야 될 짐은 제가 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인하기도 하시고 지금 돌아보니까 매달 거듭 1월달, 2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가면 또 어떤 사인이 기다릴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웅덩이와 수렁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 더리진 처치에 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놀랍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름 부으심 안에 동참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살던 목사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건짐 받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는 뉴 시즌 2에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